와우, 여러분 진짜 덥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여름방학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도 넘게 남은 거 아니에요? 이번 여름방학이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정말 더울 거라는 이번 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어른들은 다 백신을 맞을 거예요. 아마 청소년 친구들 또 어린이 친구들은 백신 맞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집단 면역이 시작이 되면 보다 우리 생활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래어라.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우리 사절로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우리 사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근심과 괴로움, 걱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부터는 에스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앞으로 얼마간 동안은 에스더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두근두근 설렜을까요? 아, 사실 그렇지는 않았고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에스더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그건 뭐 열심히 하면 되겠죠. 하지만 또 마음이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에스더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막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에스더 1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스더 1장.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파티를 열었죠. 잔치를 열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그리고 두 번째 잔치 7일 동안. 근데 그 7일째 잔치인 날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신의 왕비인 왕후 와스티를 폐위시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국에 조서를 배포합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얼마나 좀 엉뚱한 조서입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 1장 말씀과 2장 말씀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패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전쟁에 다녀와서 그러니까 패배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를 조금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말씀 보시죠.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와스디가 한 일과 자기가 와스디에 관해 내린 어명이 생각났습니다. 전쟁에서 완전 지고 돌아오니까 이제서야 와스디 황후가 그립고 또 자신이 와스디 황후를 쫓아낸 게 후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아하수에로의 모습이 2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아하수에로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네, 술에 취해버려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와스디 왕후는 이미 그 아하수에로의 곁을 떠나서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꼴. 아주 꼴 좋죠?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전쟁에서 지고 이제 가족까지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꼴 좋죠? 벌 받는 거죠. 벌 받는 거.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평생 와스디를 쫓아낸 걸 후회하면서 술도 끊고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새로운 왕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라고 반응합니다. 전혀 아하수에로 왕의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래서 제가 에스더를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리고 페르시아에는 미인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페르시아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새로운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우와, 누가 왕비가 될까? 새로운 왕비 누가 될까? 내가 친한 사람 중에 누가 한 명 왕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나요? 글쎄요. 물론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 않았으니 함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각 지방의 감독을 뽑아서 각 지방마다 가장 아리따운 여인들을 모아드립니다. 여러 명이 뽑혔겠죠. 그리고 뽑힌 후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곧 왕비가 될지도 몰라서 너무 막 기대하는 마음인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막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뽑았을까요? 페르시아의 왕비를 한 명 뽑아가지고 너가 오늘부터 이제 왕비다! 그냥 이렇게 쉽게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비 한 명을 뽑는 그 과정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뭐 그냥 미스터 트롯이나 프로듀스 101 뽑듯이 국민 투표로 뽑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후보로 뽑힌 그 소녀들과 하룻밤 데이트를 합니다. 완전 토 쏠리지 않나요? 저 이래서 에스더 읽는 게 너무 싫다니까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그 많은 후보들과 하루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십니까? 처녀는 저녁이 되면 왕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른 후궁으로 돌아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이름이 불리지 않는 처녀는 결코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로 뽑혀온 소녀들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불려왔으면 이제 왕의 여자가 된 거고 그냥 왕궁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럼 이제 궁궐에서 사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궁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왕이 자신을 언제 불러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평생 부르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궁궐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너무 비정상적이죠? 여러분, 그냥 뭐 옛날엔 다 그랬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왜 그냥 남자랑 여자의 차이가 있었어, 그런 거는 조금 뭐 그냥 감안하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명한 진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격은 절대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격은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아하수에로 왕과 신하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상품처럼,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지품 정도로, 과시품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에스더 2장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합니다. 한편 오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왕을 모시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 귀족, 엘리트 출신이었겠죠. 그리고 이 모르드게에게 조카가 있었는데 딸처럼 키운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조카가 바로 하닷사. 하닷사의 이름,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였죠. 에스더. 드디어 우리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모와 같이 에스더를 양육했지요. 용모가 아름다웠던 에스더는 수산궁으로 뽑혀갑니다. 수산궁궐에 도착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기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 관리인 헤게라는 사람은 왕비 후보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모든 후보들 중에 헤게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왕비 후보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갖가지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고, 말씀해 보면 무려 12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했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 연습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뭐 노래 연습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화장품으로 자신을 더 예쁘게 꾸미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의 에스더는 뭘 준비했을까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별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기본적인 준비만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누가 왕비가 됐죠? 맞습니다. 별것 준비도 하지 않았던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와,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로 어떻게 뽑혔을까요? 진짜 너무너무 예뻤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왕비 후보들을 관리하던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사랑해서 왕비로 뽑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 오늘 여러분 하나 배워가는 거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한 번 더. 헤세드. 예, 그렇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의 단어로 사용이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뭐 에스더가 예뻐서 아리따워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착하고 성실해서 헤게의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됐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죠.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헤세드 때문이었다.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다인들이고 페르시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 민족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귀족 출신이었다 하더라도 페르시아 땅에 와 있으면은 약자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무시당했을 겁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부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자 중에 약자인 여성이었습니다. 도대체 에스더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냥 헤게가 준비시키는 대로 준비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묵묵히 걸어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상당히 무기력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조금씩 돈 버는 것들이 도대체 그 사람들 입장, 높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해. 더 많은 권력을 쌓아서 그 높이 있는 사람들과 내가 내 위치를 맞춰야 돼. 우리가 돈과 권력을 쫓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오직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권모술수가 팽배한 이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 것은 은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들고 모진 세월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고난의 연속일 거고 고독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마치 아주 힘이 많고 아주 대단하다고 여겨졌던 그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도 전쟁에 지고 돌아오니까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처럼 우리는 아하수에로보다도 훨씬 쬐끔한 자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도 걸어가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순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하수에로도 못 피하는 길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의 길, 고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맞습니다. 헤세드를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고생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까 하는 싸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내가 헤세드를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헤세드를 놓치지 맙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하고 패역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헤세드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